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본문으로 이제 생명의 다리를 건너가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생명의 다리를 건너가십시오. 오늘 생명의 다리, 이제 지금부터 제가 PPT를 여러 장을 보여드리면서 이 생명의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거예요. 아마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다리 예화라든지 뭐 그런 사형리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마 비슷한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다리 예화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리고 생명의 다리 파워포인트 끝에 나오는 그림을 갖다가 A4로 칼라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블 티타임 시간에 다 한 분씩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오후에 바이블 티타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입구에서 꼭 받아가십시오. 한 장씩 꼭 받아가시고,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쪽에 바이블 티타임 이 공간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군데에 하나씩 문장이 있는데 이게 그 파워포인트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잘 파워포인트를 들으시면서 이것도 보시고 그러면서 이 파워포인트 그림을 이해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인간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룩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요소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다음. 그래서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이따가 이제 이 그림을 다 설명을 듣고 나가시면서 그림을 받으시고 바이블 티타임 시간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오른쪽이고 사람이 왼쪽인데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쭉 연결된 게 교제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그런데 그 교제가 뚝 끊어졌어요. 그 밑에 검은 색깔 뭐라고 쓰는지 보이세요? 죄.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킨 바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운데에 네모난 성경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이고 그 왼쪽에 동그라미 안에 이제 죄라고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알지 못하고 체험도 못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여주세요. 그 밑에 죄 밑에 사망이라는 글자인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그 다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 사망 이후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그 다음. 심판 다음에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입니다. 심판의 결과가 둘째 사망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는 것인데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변화될 수 없는 결과, 즉 영원한 결과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두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고 말씀했죠.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두 번째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한 번 죽는다. 육신만 죽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되는데 한 번 태어나면 육신만 태어나고 영혼이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 죽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의 영혼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불이 타오르죠. 요약하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영원히 죽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원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리를 놓는 것에 비유를 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인간이 지혜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의, 선행입니다. 의, 선행, 이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의라고 생각하는 그 의 안에도 불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율법입니다. 도덕이죠.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율법, 도덕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지만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도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것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의식. 이런 종교의식 가운데 세례가 가장 기독교의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종교의식,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서 사망하고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리를 놓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지혜였어요. 사람의 지혜로 안 됩니다. 그 다음 선과 의로 안 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도덕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의식, 종교 행사 이런 것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그 다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다리를 놔주십니다. 그 다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다리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보면 이를 위해서는 듣는 것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 믿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음 보시죠.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영접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두 가지 질문. 그가 누구신지, 그가 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구주가 뭡니까? 구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 이 마지막 그림을 이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티타임 시간에 나눠드릴 거고 바이블 티타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집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항상 보는 곳에 딱 붙여놓고 이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보 안에 바이블 티타임 안에 이렇게 한 가지씩 요약된 것은 이 파워포인트를 하나씩 설명하는 요약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제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기도 주간으로 이제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를 하면은 말로만 들으면은 성도님들이 한 설교한 거에 5%밖에 기억을 못 하신대요. 말로만 하면. 그런데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면 한 80% 이상 기억하신대요. 100% 내용 중에 80%. 그러니까는 사람이 시각으로 기억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파워포인트 그림을 성도님들한테 나눠드리니까 꼭 가지고 가십시오.
예, 꼭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집에서 냉장고 앞이라든지 뭐 어디 현관 앞이라든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다 딱 붙여놓고서 매일매일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보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 안에 내용 하나씩 이게 다 파워포인트 내용이고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1월부터 2월 말까지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생명의 다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고 이 구원, 거듭남, 영생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이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2달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예화를 드렸는데 청주 여자 교도소에 계신 그분들을 합창단을 실화로 해서 만든 영화가 하몬이라는 영화예요. 예, 하몬이라는 영화. 청주 여자 교도소에 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여자분들을 가지고 합창 단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화인데 제가 이제 여름이면 항상 7, 8월에 획기적 합창 세미나를 가요. 사랑의 교회에서 획기적 합창 세미나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실제로 그 청주 여자 교도소 합창단이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아주 잘하는데 절대로 녹화나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해요. 예, 그분들은 끝나고 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 감옥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라든지 촬영 못하게 합니다. 찬양을 정말 아름답게 잘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촬영은 못하지만 만나서 꽃다발도 주고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이 끝나고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다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지금의 이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1월달, 2월달 이렇게 2달 동안에 계속해서 거듭남, 구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다리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신 분들이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직 마음에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설교 마지막에 영접의 기도를 할 겁니다. 그 영접의 기도를 할 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이거 넘어가서 이 뭐죠? 모나리자. 이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입니다. 이 모나리자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은 그녀의 미소입니다. 미소. 이 미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그녀가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을까? 가장 이제 영향력 있는 학설이 뭐냐면 남편이 당대의 가장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통해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미소를 짓는 것이다라는 학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문의 대를 이을 잘생긴 둘째 아들의 출산을 기대하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한 행복한 여인의 미소다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학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미술 사학자이고 평론가인 다니엘 아라스라는 사람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짧게 스치는 미소는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학설이 있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여인의 왼쪽 어깨 뒤로 보면은 자세히 보면 거기에 작은 다리 하나를 그려놓았습니다. 다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물이 흐른다는 것은 덧없는 시간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뒤에 풍경이 보면은 평범한 마을이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도 살고 있지 않은 괴기한 원시적인 풍경입니다. 그러므로 모나리자의 미소는 태고부터 흘러오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덧없는 한 찰나의 미소로서
모나리자 그림의 본질은 시간에 대한 명상이다라는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다 흘러가 버린다.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도, 부도, 인기도, 행복도, 그러한 행복한 미소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그런 덧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런 덧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과연 이 덧없는 인생이 인생의 전부인가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파워포인트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온 것에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라고 그래요. 허무한 실존, 우리의 죄인인 실존, 그와 반대되는 영원한 실존,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무의 실존. 예수님은 제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이렇게 허무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먼저 허무의 실존에 대해서 본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인간 모두는 결국 죽는데 그 죽음의 이유, 죽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 너무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죽는 건 죽게 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과거 트라피스트 수도회 수사들은 서로가 만나서 인사를 주고받을 때 유일한 인사로 라틴어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인사를 메멘토 모리. 해보세요. 시작.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음을 기억하시오. 우리 인사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우린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인사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또 옛날에는 식사하셨어요? 예, 잘 못 드실 때는 식사하셨어요? 꼭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뭐 그런 게 우리나라 대부분 인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기억하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이것을 좋게 여긴 로마 한 황제도 신하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러 올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오, 황제시오. 죽음의 실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죽음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코미디언인 자니 칼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나는 죽는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다. 죽음의 확률은 100%다. 0.0000001%도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다.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고, 높은 사람도 죽고, 낮은 사람도 죽고,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유명한 사람도 죽고, 무명한 사람도 죽고,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관계의 단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되었죠. 아까 그래서 그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할 수 있었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에서 완전히 딱 단절되죠. 그런데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죄. 기억나세요? 까만색 동그라미 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없는 것, 죽게 된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바로 그것 때문에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도 떠나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소멸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겁니다. 살아도 죽은 겁니다. 삶의 의미도 삶의 보람도 삶의 영광도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결과를 알고서도, 이런 경고를 받고서도 인생들은 계속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쾌락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에 보면 이해가 딱 되시죠? 잠시 죄악의 낙. 낙이 뭐예요? 즐거울 낙.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요. 그런데 이게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잠시의 쾌락, 찰나의 쾌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죽음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더 나아가 육체적 죽음까지 몰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실존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된 인생의 결국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 아까 그림에서 죄, 사망, 그 다음에 심판. 죄, 사망, 심판. 이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는 영원한 단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실존, 허무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실존의 비극성을 하나님이 기억 못하시는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허무의 실존이고 죄인의 실존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바로 이런 허무의 실존으로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영원한 실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바로 허무의 실존, 죄인의 실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영원한 실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6장 23절을 이렇게 짧게 볼 수 있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은혜가 뭐예요?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존재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장로님이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드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한테 거기 식당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거기 식당 같이 가자고.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직접 맛을 보셨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거기 한번 가십시다. 이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누구한테 들어서 뭐 책을 봐서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직접 체험을 해서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는 것이다를 체험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영원히 존재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깊이 체험하면서 사는 삶.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곧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쁨, 그분의 평화와 인내, 자비와 온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실존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미국에서 라이언 화이트라는 이 소년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그만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3살 때 병원에 가가지고 수혈을 받았는데 그만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워낙 밝고 명랑해서 주변에 감동을 주고 또 병을 앓으면서도 이 병을 퇴치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또 뭐 마이클 잭슨 등등 유명인사가 방문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투병 5년 만인 18세가 되던 해에 이제는 병세가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라이언, 정말 미안하다. 이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선물을 줄 것이라고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빠, 엄마가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 소년의 그동안의 당당함은 바로 이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의 특권이 아니었을까요?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당당함 때문에, 그런 확신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홍보대사로 살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원한 실존의 특권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여줬던 그림이 뭐죠? 벌써 잊으셨어요? 한 20-30분밖에 안 됐는데 모나리자 기억나시죠? 예, 모나리자 미소 얘기했잖아요. 미소. 예. 근데 이제 이 모나리자를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임종을 맞이했는가에 대해서도 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조르조 바사리의 전기에 의하면 마지막 병상에서 이제 그의 예수를 이해하고 존경하고 후원했던 프랑스와 1세의 방문을 받고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제를 불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림을, 성화를 많이 그렸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었던 겁니다. 자신의 결벽증 때문에. 근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병상 세례를 받은 후에 얼마나 행복한 미소를 지었는지 그의 제자는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미소는 모나리자도 가질 수 없었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의 영원한 미소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영원한 미소와 함께 영원한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미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책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 사망입니다. 이것이 허무한 실존입니다. 죄인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실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접의 기도를 드릴 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영접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영접의 기도를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진지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여 돌아가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시어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시는 당신을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제 인생 속에 오셔서 저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물인 영생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자녀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아까 찬양했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조선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우리 두 손 들고 구원하심이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생명의 다리에 대하여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없이는, 복음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다리가 없이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접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구원받았지만 아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영접 기도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없이는, 복음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의 다리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